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지식은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소식에 눈먼 자가 영적 세계를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둘째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도 성령이 와 계시면, 성령께 의지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신령한 감정은 누구가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사랑을 하지요.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은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희락도 성령이 오셔야 기뻐할 수 없는 것에서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도 성령이 주시고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이 주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영적인 정서, 감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으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 성령은 당신의 감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사랑을 주시옵소서, 희락을 주시옵소서, 화평을 주시옵소서, 못 참겠습니다 오래 참음을 주시옵소서, 양선을 주시옵소서, 충성을 주시옵소서, 온유를 주시고 절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받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의 수양과 도덕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감정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세속적인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역사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줄담배를 피는 사람 아무리 결심을 해도 담배를 못 끊고, 주정뱅이가 술을 못 끊고 세속에 취해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방종의 세력을 못 끊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잘 압니다. 성범죄를 하는 사람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바깥에 자유의 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얼마 가서 또 똑같은 죄 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죄악에 묶여 있으면 풀려나지를 못해요. 오늘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3대째 우울증에 걸려서 모든 일을 하지 못하고 폐인이 된 가족의 3대째 자손인데, 자기도 우울증에 걸려서 학교 교육을 겨우 대학까지 마치고 직장에 일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우울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유 없이 3시간 4시간 통곡을 하고 울고, 그리고 모든 것이 비관스럽고 좌절되고 절망되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누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을 듣고 따라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도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는데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희한하게 무슨 힘이 자기에게 싹 임하더니만 마음이 뜨끈해지더니만 껍데기 벗기듯이 한 갑불 두 갑불 몸에서 무엇이 벗겨나가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울어야 될 텐데 울음이 안 나오고, 슬퍼야 될 텐데 슬픔이 안 나오고, 탄식하는데 탄식이 안 나오고, 마음이 밝고 맑고 환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느끼고, 이 희한한 일이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교회에 자꾸 열심히 나왔는데 결국 알고 보니 성령이 자기의 우울한 껍질을 벗겨서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을 체험했다는 그러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되게 만드는 긍정적인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못 산다,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부을 그릇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지도록 마음의 변화를 오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우울증에 걸린 포로된 자에게 성령은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지식이 없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눈먼 자에게 영적 세계를 깨달아 알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려서 온갖 병이 생깁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에서 나오는데 스트레스에 눌려서 온갖 병이 생긴 것을 성령께서는 스트레스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병에서 자유를 주고 치료를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인간의 힘과 노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양과 도덕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총을 결코 받을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모든 죄와 마귀와 세상과 지옥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여 주셨다. 다 이루었다. 다 이겨주셨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은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점은 인간의 노력의 대가로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물 받아서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도 선물을 주시면 받으면 많은 선물이나 적은 선물이나 기분이 좋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변화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기독교 이외에는 온 세상에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노력과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선물로 받는 기독교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선물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의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마귀의 억압을 던져버리고 흑암에서 광명을, 무질서에서 질서를, 죽음에서 생명을 얻도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성령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 밑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960년대 가정 우리 한국이 못 살 때 제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그때는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을 전했었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고 생활비도 모자라고 사는 것이 막지하경일 때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선물로 주신다고 제가 외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되게 만들 뿐 아니라 범사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 삼박자 축복을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복신앙을 전한다고. 조영기는 무당과 같다고. 기복신앙을 전한다고. 뭘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만드냐고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은 좌절과 절망에 처한 사람은 이 메시지를 듣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도 절망해서 살아갈 수 있구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질병을 짊어지고 날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분이 계시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해서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질 수 있구나.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줄기차게 기도하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사람들은 그 믿은 대로 되었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은 대로 되는 것은 희망을 가질 때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것인데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꿈과 희망을 바라보고 믿으면은 믿음 그 자체가 바라는 것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이미 실제 이루어진 것이에요. 눈에 안 보여도 이미 가지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기도했냐고 저게 묻는데, 실상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는 실상이 뭐에 손에 잡히고 증거가 손에 잡히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미 믿는 대로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음은 그 자체가 벌써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그거와 같고, 눈에 안 보이지만 증거와 같은 것입니다. 집을 살려고 할 때 집을 아직 손에 들어가서 이사는 안 갔지만 집 문서를 손에 쥐고 있으면 이미 그 집은 내 것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이미 가진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을 가지면 없는 것이 벌써 있게 된 것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있게 되고 손에 안 잡혀도 있게 되고 못 느껴도 이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만 생기면 오케이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바라고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믿음이 눈에 안 보이는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되었다, 합격되었다, 직장이 생겼다, 직업이 생겼다, 사업이 된다, 병이 나았다, 평안이 다가왔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눈에 안 보여도 믿음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신학적으로 어렵지만은 이거 깨닫고 나면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 믿음이 생기면 일이 해결된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실상이 안 생기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꿈과 소망으로 남아있지 실상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도해도 자식을 못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별들을 헤아리게 하시고 꿈을 확실히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의롭다 했다. 의롭다는 것은 올바르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되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먼지와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꿈과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마음속에 희망이 될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믿음이 오거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막 자랑을 하고 외치십시오. 제가 환자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낫는지 안 낫는지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하고 깨어져서 온 사람은 내가 손을 탁 얹으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일인데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믿음이 확 다가와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이 확 오면 제가 축복의 기도만 해주고 이제 나았으니 감사하고 돌아가시오. 틀림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서 안수를 해도 아무리 해도 희망사항이지 믿음이 안 생겨요. 회개할 것도 많고 아직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안 했구나.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시오.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하시오.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마음속에 믿음이 확 생기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구름이 몰려오듯이 마음에 올려와서 마음에 믿음이 확 잡으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믿음이 있으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할렐루야 감사 찬송을 하고 나는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은 공갈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을 어떻게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자세히 기다리고 생각해 살펴보고 믿음이 오면 여러분 팔자를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것은 꿈과 환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준다고 했는데, 꿈과 환상은 내일에 대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없으면 무엇을 담을 수 없잖아요. 과부가 그릇이 꽉 차면 옮겨놓고 또 꽉 차면 옮겨놓고 그렇게 하라겠어. 집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서 병에 있는 기름을 부으니까 끝없이 기름이 나옵니다. 그릇이 있을 동안에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름을 잔뜩 가지고서 엘리사에 가서 어떻게 하겠는데 팔아서 빚진 것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있어야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릇이 있어야 기름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그릇이 있어야 되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꿈과 환상이라는 그릇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이 바로 꿈이요 환상인 것입니다. 마음에 바람이 없으면 꿈도 환상도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나라와 개인이 잘 사는 것은 절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소망과 꿈이 생겨나고 집단적으로도 국민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60년대에 가장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한국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었습니다. 한국 민족이 가는 곳마다 꿈과 희망을 얻게 되고 그 꿈과 희망이 얻은 대로 오늘날 하나님이 잘 살게 기름으로 가득히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특이 다른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깔아앉았을지라도 기도하면 성령이 와서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은 성령이 주시는 전문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이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꿈과 희망을 반드시 주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기 때문에 성령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꿈과 희망을 빼앗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요, 성령이 하는 것은 꿈과 희망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다리면 반드시 꿈과 희망을 주시고, 꿈과 희망을 안고 기도하면 믿음을 주시고, 믿기만 하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을 주는 특별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마귀와 사탄의 역사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님은 대단히 강한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너무 좋아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네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이 우리에게 결단코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엑수시아, 권세를 주었다. 능력은 자동차와 같고 권세는 교통순경과 같습니다. 자동차는 굉장히 마력수가 강한 엔진을 가지고 저돌적이 와도 교통순경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루라기 하나로, 손 하나로 자동차는 들썩 서야 되고 자동차는 운행을 중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세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으므로 여러분께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처럼 생각하십시오. 권세 있는 자처럼 행동하십시오. 움츠려서 열등의식과 좌절의식을 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일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눈을 가리우는 것은 권세 있는 것을 못 깨닫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파괴하는 것입니다. 권세는 여러분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권세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이 권세 있는 여러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 믿고 성령이 와 계심으로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권세 있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다 쫓겨나가요. 여러분에게 마음을 억압하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배후에도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내고, 병의 배후에도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내고, 낭패와 실망의 배후에도 마귀의 꾀임이 있고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어 우리가 권세 있게 행동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귀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마귀에게 집니다.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할 때 싸울 군대가 나오니까 3만여 명이 나왔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니까 2만여 명이 다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성령이 두려움을 빼앗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알고 구하면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첫째는 지혜와 지식과 영문별의 은사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문별의 은사인데 지혜는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문제를 당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모를 때 기도하면 성령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떠올라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소용이 없지요. 그러나 학교 공부를 많이 못하고 교육이 없는 사람도 지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영 씨 같은 그러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밖에 못 나와도 수많은 대학 졸업생들을 고용하는 사업가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와 계시기 때문에 구하면 필요할 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모르는 것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깨달아 알게 하는 것, 전혀 모르는 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여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설교를 들을 때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 지식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면 연구를 해도 깨달아서 희한한 발명을 하게 되고 능력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문별의 은사, 영문별의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어서 이게 마인가 하나님 성령의 역사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거 사탄이다, 이거 아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를 성령께서 가지고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성령께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방언의 연사, 방언 통역의 연사, 예언의 연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방언하지 않아요.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이 나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좋고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오는 원천이 되므로 좋지만 방언의 연사만 하지 말고 통역도 자식 주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언하시고 한다면 방언 통역을 주십니다. 방언 통역을 주시면 방언 통역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방언을 오래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방언 통역의 연사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방언 통역의 연사를 달라고 자꾸 기도하니까 하루는 방언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입에서 내가 생각지 않은 말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 내가 입을 딱 다물고 내가 왜 잘못됐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네가 방언 통역의 연사를 달라고 해서 내가 통역 연사를 주는데 왜 입을 막느냐. 그 다음 이후로 방언 통역의 연사가 굉장히 도움이 된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방언 통역의 연사를 주시옵소서 하면 방언 통역이 마음에서 나와서 위로와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많이 깨닫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예언의 연사를 주는 것입니다. 예언의 연사는 다가올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용기와 힘과 격려를 주는 은사인데 예언의 은사도 성령께서 오시면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게 제일 필요한 것은 내게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방언 통역 예언 내가 남 위해서 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 원하고 답답할 때 기도하면 내가 방언하고 방언 통역 나오고 내가 나의 문제에 대해서 예언의 은혜가 나와서 예언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게 되고 그것이 점차 발전하니까 설교할 때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아,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 꼭 날 보고 한다.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보고 지를 하냐. 알아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 속에 있으므로 구해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도 구해야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믿음을 믿을 수 있을 때 너무 약해서 믿음이 잘 흔들리면 성령께 구하면 성령께서 믿음을 그 순식간에 주십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믿음을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믿음은 사라집니다. 그것이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내가 자라난 믿음은 그 반쯤 쭉 계속해 가지지만은 성령이 주신 은사의 믿음은 그때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난 다음 그 믿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은사가 오면은 갑자기 믿어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믿어져서 그 믿음을 사용하고 나면은 그 믿음대로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자 위에 기도할 때, 문제를 당했을 때, 고통 중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가 오면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시인할 뿐 아니라 반드시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오면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합쳐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오면은 입술로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해야 됩니다. 나는 나았다. 나는 해방되었다. 축복받았다. 그 다음에는 나을지어다. 해방받을지어다. 축복받을지어다.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지가 생겨나라, 공창이 생겨나라, 무치 생겨나라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술로 받았다고 시인함과 동시에 꼭 창조적인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약하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는 강하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씩씩하다, 나는 약하지 않다.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중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튼튼하라, 건강하라, 강하라, 씩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명령이 내리면 그것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인 시인과 창조적인 명령은 두 가지 똑같이 해야 손의 안과 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믿어지는 것을 창조적으로 시인하고 창조적으로 명령해야 된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꿈이 이루어지고 믿은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은사는 기적의 은사인 것입니다. 기적, 도저히 바랄 수 없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기적의 은사. 홍해가수가 갈라지는 것은 기적의 은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기적의 은사. 우리는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별로 기적의 은사를 많이 못 보는 것은 성령께 기적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마르다를 닮아서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하기에는 부활의 날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살아나라 하면 썩은 지 나흘이 되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는 안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르다야 내가 내게 말하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겠다 했습니다. 마르다가 무덤으로 옮겨놓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시인하고 명령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기적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병 고치는 은사가 또 있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병 고치는 은사로서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이 병 고침도 있지만은 성령이 은사로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병을 고치는 역사를 나를 통해서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 성령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은사, 기적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는 성령의 이 9가지 은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기대를 안 해요.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를 안 해요. 그리고 병이 나을 것을 기대를 안 해요.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줄 것을 기대를 안 해요. 오히려 그것을 하면은 이단 사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돌았다고 말하고, 그래서 교회가 냉랭해지고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계를 뒤엎어 놓은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능력의 은사를 나타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방언이 있고 통역이 있고 예언이 있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기적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 앞에 뚜렷이 나타나므로 온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빌립 같은 평범한 신자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절름발이와 안진바위가 많이 나으니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시르빈 선교회 소속한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빼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자기가 누군 것을 깨닫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은사를 활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한국이 즉각 변화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즉각 나타나게 돼요. 환란이 다가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와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면 가장 놀라운 것은 복음 증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싫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보십시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간 조중에 하늘에서 광명한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너는 나를 핍박하는데 나는 핍박받는 예수라. 그게 사울이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구주시고 우리의 속죄주가 되시는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일어나니까 눈이 장님이 되어서 안 보여요. 시내로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함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 다음 즉시로 세례받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던 사울이 즉시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성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주님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보고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자. 육신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보통 사람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은즉 성령의 사람으로 살자. 그러므로 고아와 같이 방황하지 말고, 무식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생각과 이해가 달라져서 계시적인 지식으로 충만하고 신령한 감정으로 마음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로 가득하고, 세속에서 벗어나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을 얻고, 내일에 대한 꿈과 환상으로 항상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질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고 기적을 생산하며 마귀의 속박 억압을 완전히 스트레스를 쫓아버리고 자유와 해방을 얻고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현재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 하나님, 지금 구라파에 교회가 텅텅 빈 것은 현재 하나님이 없고 과거의 사도시대 구약시대 하나님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 현재 하나님, now and here, 이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한국이 오늘날 부흥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럽인들이 모인 여기에 now, 지금, here,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여기에 방언 통역 예언이 나타나고 여기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럽인 선교회에 우리 와서 기도는 많이 하고 박수 많이 치고 통성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왔다. 그 다음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몰라. 그런 것은 안 일어났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내가 체험도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하고 섭섭해서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돌아가면서 온 것은 잘했지만은 참 내가 섭섭하다. 왜요? 나를 통해서 일했었으면 내가 기적을 행했을 것인데 너희가 자꾸 너를 바라보고 못한다 안 된다고 좌절했기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같이 계신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함께 와서 너희 여러분과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보통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이니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예수님과 같이 있다. 성령이 나와 같이 계시고 오늘날 나도 성령의 도구가 되었다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용하는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서 일생을 보내겠다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찬 꿈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기적을 베푼다는 희망찬 꿈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으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데 안 믿거든. 팔이 있는데 안 서면 그는 팔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나는 예수 믿을 때 분량대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셔야 될 것이요. 주님께서 믿음을 여러분의 책임으로 돌렸지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왜 믿지 못했느냐? 믿음은 우리의 책임으로 돌렸지 주님이 책임 안 질러주십니다. 믿음을 믿으면 그것을 이루는 책임은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루는 것은 주님이 할 것인데 내가 할 것인데 왜 안 믿어주는? 그러므로 과부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이 말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겠다고 결심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주님이 받아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의 하나님의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을 잘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은 그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은 말을 잘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별 보림 없는 말을 해도 그 말에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감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랫동안 나왔으므로 목사님 설교, 장로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 아무리 대학을 많이 나오고 학위를 많이 가진 목사님이라도 유창한 설교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마음에 느낌이 없습니다. 마음에 충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설교해도 말 잘하는구나 그러지 마음에 충격을 주어서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는데 그게 없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학교 공부도 별로 하지 못하고 무능한 사람이 세련되지 못한 설교를 해도 그 설교 중에 전체가 다 아니라도 몇 마디가 마음을 확 찌르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격을 주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저녁에는 CBS나 CTS 설교를 듣습니다. 밤 늦게까지 듣는데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너무나 유창하게 잘하는데 아직 빨리 안 끝나냐, 귀찮아요. 빨리 끝내면 좋겠다. 근데 어떤 다른 목사님은 설교를 별 볼 일 없이 하는데 가슴을 확확 찌르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교회 나가면 어떤 교회 나가겠느냐, 저 목사님 교회 나가겠다. 제가 여자 목사님 목회하는 것에 별로 크게 기대를 안 했었어요. 그냥 여자도 하나님 부르시면 목회를 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합니다만 텔레비에 나오는 여자 목사 한 분이 설교하는데 내가 별 일 있겠나, 여자가 목사하는 게 그냥 응원하는 셈으로 들어야지. 한 1분쯤 듣다가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느꼈어요. 여자도 다르구나, 성령이 사용하는 여자지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감동을 느끼고 요사이는 꼭 설교하면 그 여자의 프로그램을 듣습니다. 그 몇 마디 말이라도 마음속에 확 찌르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이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몇 마디 안 해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내가 이상하게 마음이 훅 찔린다, 교회가 뭘 생각이 생긴다, 성령의 감동이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인 것입니다. 구약 4,000년 동안은 아버지의 시대입니다. 아버지가 전부 컨트롤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배후에서 일했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오는 것은 전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냥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나오는 것은 전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 성령은 성령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배후에서 예수님과 성령이 일했습니다. 신약시대 33년 동안은 아들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와 성령은 예수님 배후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이후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지금 무슨 시대냐? 성령님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고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 안에서 성령 배후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의 사람으로서 일할 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짧은 60년의 시간 내에 이렇게 거대한 교회로 성장한 이유는 성령의 불꽃 가운데서 성령의 그릇이 되어서 교회가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요사이 점점 체계화되고 신학화되고 교리화되고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업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의 불꽃 같은 능력에 잡혀서 실업인을 운영하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전 순복음교회를 살리는 일꾼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